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먹고 싶은 것 실컷 다 먹었습니다. 오히려 먹지 못한 음식이 더 많았을 겁니다.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봤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습니다. 남자로서 일생 동안에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품 안에 안으면서도 만족함이 없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마치 길가의 뽕나무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지은 전도서 앞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배부른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솔로몬의 그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누리고 보고 취한들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과는 180도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압박과 또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로몬 왕이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초대교회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초대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누렸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배제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모든 이익들이 끊겼으며 또 종교적으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장 4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시작하였다는 것은 말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들의 개인사도, 그들의 가정사도, 그들의 신앙사도, 그들의 모든 것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바로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령의 충만한 그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늘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항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고단과 억압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누가는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40일 동안 그들은 출입을 하지 않았던 은둔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의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굴도 신상도 다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꼼짝달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였지만은 그 이전의 모습은 은둔자였고 도망자였고 배신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그들의 마음도 육신도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성격이 좋은 사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죠. 또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을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외칠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기세가 등등합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사기가 충천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모든 근원을 바로 제거하려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공개적으로 그 석상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당신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면은 잡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산에 드린 공회,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나의 의지적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산에 드린 공회 석상에 서 있던 유대인들, 돌을 들고 서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파묻혀 있던 간에 그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꼭꼭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보호하심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은둔자였고 도망자였고 배신자였던 이 제자들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초대교회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재정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환경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뒤에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큰 일이 있나, 무슨 큰 삶의 무게가 있나, 짐을 지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시발점은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족한 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입는 것으로 인해서 족한 줄 알지 못하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세 가지 항목을 듭니다. 위대한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라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해야 될 바를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염려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생한 신앙의 간증이요 체험이 되어서 진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입술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또 감동, 감격하면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끼를 베었는데 내가 지금 이 새끼를 어떻게 낳아야 될까? 염려하는 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울철이 되었는데 풀이 없습니다. 한겨울을 어떻게 낳아야 될까? 한숨 짓는 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양 없습니다. 세상에 영혼이 없는 양들도 새끼 베었을 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았습니까? 먹거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일로 인해서 내 인생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이고 또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문에 보니까 남아있는 역사적인 단편에 보니까 이름 앞에 항상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무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았는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았는가, 사실 함부로 평가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위험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성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혹은 그 사람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분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구나.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을 통해서 마치 베드로가 힘없이 포승줄에 잡혀있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바라보면서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에 전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의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담 없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은 살벌하기가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얼마 전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였던 유대인들이 180도 변화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내들인 공회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살하자. 분위기가 아주 삭막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통해서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그는 구속 내지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공속해서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간 미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미치는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대마처럼 살짝 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다. 여러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를 애써 피하려는 예수님 죽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고난이 있을 때 그 자리를 36개랑 주랭랑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바로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자리에는 항상 피비린만 났습니다. 항상 비참한 그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영광이 있다고, 무슨 향내가 난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고난의 자리,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세상의 당금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금질입니다. 세상의 당금질이라면은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도시락 싸들고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고난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지 않도록 제가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 고난, 또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세상의 당금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금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당금질 당하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무쇠가 있습니다. 당금질 당할 때에 인격을 만약에 부여하자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금방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또 수천도가 되는 또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가 들락 날아갈 때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만이 무엇이든지 잘라내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이 되며 명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금질 하실 때는 한번 당하는 그 고통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제자를 모습처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여러분 그냥 들어왔습니까? 고발당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두 발로 걸어왔다면은 나갈 때는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아니면 시체가 되어서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게 그것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기뻐하면서, 무엇을 기뻐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음에 있어서, 능욕당함에 있어서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그 산에 들인 공회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음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흠없이, 깨어짐이 없이, 금이감이 없이, 일그러짐이 없이 그냥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고난도 없이, 역경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항아리를 어깨에 지고 물을 기릅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는 깨어졌습니다. 한쪽 항아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모양도 좋은지 모릅니다. 이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저 때문에 물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절반이나 쏟아져 나오니 나를 좀 교체해 주십시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다 안다. 네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온 그 길을 한번 보아라. 깨어진 항아리가 있는 너의 길을 보아라. 사실 깨어진 항아리가 있는 지나온 그 길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깨어진 그 틈을 통해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았던 그곳에 생명이 싹트게 되었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항아리가 볼 때에 부러워하였고 또 미안했던,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가 지나온 그 길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황무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깔끔한 그런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깨어진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는 대책이 없는 항아리들도 참 많았습니다. 120명 그 무리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은 흠이 있는 사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관기가 등장합니다. 모함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여인이었지만은 아내였지만은 바로 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부정한 여인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거는 아들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 바로 자식을 낳았던 여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꽃이 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관계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가촉 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듬어 주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혹은 연설 아닙니다. 일시적인 담대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티테디오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던 바로 다니엘처럼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그 벽을 긁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보면서 오늘 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값진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간에 항상 담대하며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변화시키셔서 오늘 초대교회 믿음의 권속들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